나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불만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며 속죄함이 복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았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육신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강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산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죽었고 또한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늘 육신의 생각에 있으려 할 때가 있지만 오직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직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의지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늘 사형 선고받고 늘 주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 중심을 어떤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한 생각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또한 우리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해 주셔서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강한 자를 또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강한 자는 왜 저렇게 진리 안에서 장성하게 되어 있는지 또한 연약한 자는 어찌하여 저렇게 연약하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함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마음으로 지키고 또한 육신으로 그 실천에 옮길 때 우리가 남에게 이제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분량 차이가 납니다. 분량 차이가 나고 또 율법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깨닫는 사람과 또 그 우상적인 미신적인 그런 생각에 머물러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진리 안에서 꺼리낌 없이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렇게 보통 세 종류가 그 모임에 보면은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분량이 똑같이 상성해져 가지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림 속에서 교제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툼도 판단도 비판도 또 업신여기는 그 무시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서 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순간순간 판단을 내려버리고 업신여길 때도 있고 또 또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리해주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없이 여길 수가 있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도 모임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또 다툼도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분열해서 분파를 또 새로운 분파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분파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먹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렇게 교제하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상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럼 나는 어떤 상태를 지금 머물러 있는지 또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걸 아무 이런 데서 연관되어지지 않고 참 자유를 얻어가지고 정말 어느 거에서도 꺼리끼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말씀에서 답을 얻지 않으면 항상 의문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여기서 해결이 돼야만이 고린도 전후서도 이제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율법 유대 사상을 갖고 뭐 유대인들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유대 사상을 본받아 가지고 율법주의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기는 왔는데 율법을 속에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빠져가지고 율법은 굳게 세우는 것이다. 뭐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외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은 다 이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또 어느 곳에 속했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남의 하인이라는 얘기는 남의 하인이 뭘 하든지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이웃 사람이 남의 하인을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세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걸 판단하고 없이 여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게 그런 문제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한 그런 생각에 자기 신도 모르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짝을 맞추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아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 누가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이런 얘기는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이 큰 인물들도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은 믿을 사람 같지가 않고 완전히 지금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해가지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 사람이라는 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깨달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굳게 세우는 경우가 세상에서 무진장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생각하고 하나님 보는 생각하고는 바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너무 비판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성장 과정에서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또한 율법적인 사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율법에 배웠을 때는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우상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생활 환경에서 산 사람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이건 좀 껄쩍지근하다 이런 음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음식이 껄쩍지근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왜 그랬는지 또 먹으라고 할 때는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버려야 의문점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그 모든 음식들이 모든 주신 그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교육하고자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그런 이 율법에 의해서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버리면 진리도 못 깨달을 뿐 아니라 거기에 매여가지고 진리로 성숙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은
먹지 말라, 먹어라. 베드로도 역시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먹지 말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걸 먹고 안 먹고 차원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율법보다 더 먼저 노아 시대에 약 몇백 년, 약 900년 전에 먹어라. 내가 다 너희를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그런 데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들이 있어요. 먹지 말라 성경 율법에 따라 먹지 말라는 건 절대 안 먹습니다. 먹으라고 한 것만 먹고. 자, 그러면 여기서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형 속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걸 우리가 몇 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노아홍수 끝나고 노아홍수를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노아가 600세 될 때인가 이제 홍수가 일어나죠. 그 약 1년 동안 물이 창일했다가 물이 빠지면서 이제 아라랏산에 배가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방주에서 다 나오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 이때는 BC 역사적으로 따지면 BC 약 2347년경 약입니다. 뭐 1, 2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몇 년 전이요? 약 43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셨음이라. 자, 그 전 때는 이 물고기도 짐승도 사람을 무서워한 적이 없었어. 무서워질 않아.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도 하나님이 방주에 짐승들을 다 나오게 했다 그랬잖아요. 노아에게. 무서우면 옵니까? 도망가지? 노아가 방주 들이려고 막 잡으러 다니면서 짐승을 들였겠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방주로 순서대로 들어갈 짐승들만 싹 나오게 해서 그걸로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여보낼 때 딱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아 갖고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짐승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 왜 두려웠는지 3절 읽어보세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산동물이 뭐가 된다? 식물이 될지라. 식물이 잡아먹으라는 얘기요. 이게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잖아. 4절. 그러나 고기를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잡아먹되 피채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그러냐? 죄에서 죄값은 사망이고 죄는 꼭 사함을 받으려면 피가 꼭 따라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도 피를
흘리고 피를 다음번에 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피채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산동물을 식물, 물론 채소 이런 것들은 먼저 이미 먹을 걸 주었지만 이 산동물들을 노황수 이후에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고기 먹는 최초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런데 레위기 11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찾는 것은 먹고 안 먹고 차원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차원이 왜 그런지를 발견하고 우리는 그 먹고 안 먹고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이 역사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진리를 지금 찾고자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먹으라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때는 또 먹지 말라겠구나. 이것만 알아갖고는 소용이 없어. 이건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말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 먹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 11장 1절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자, 먹지 지금 못할 것은 이 말씀은 모세에게 지금 신의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역사적으로 약 1400 BC 1450년 전경이에요. 그러면 2300 약 50년 전에 말씀하신 다음에 먹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약 1000 BC 1450년이니까 그 2350년 1450년 빼면 몇 년이요? 약 900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약 900년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900년 후에 너는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먹고 이 짐승은 먹고 저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뭐라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모든 식물을 너에게 주느니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 근데 여기서는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러고 있어.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신 하나님하고 레위기에서 하신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틀려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지금 율법을 주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들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짐승을 통해서 지금 다 설명을 하세요. 여기 보면 다 설명해. 우리가 이 뭐 정확하게 이걸 진리로 풀어서 설명 100% 저거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다 먹으라 해놓고 또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900년 동안 못 먹을 걸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만한 고기든 짐승이나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나 고기는 비슷해. 맛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깨닫는 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자, 굽이 갈라진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뭐라고?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해서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어둠과 빛, 재와 의, 또 세상과 하늘, 천국, 마귀와 하나님 이런 것처럼
굽이 명확하게 갈라진 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먹는 거예요 지금? 진리인지 뭐 거짓 진리인지 복음인지 뭔지인지 거짓 복음인지도 모르고 막 먹어야 돼 그냥. 그게 무슨 먹는 겁니까? 그리고 색임질. 어떻게 색임질 동물은 뭐예요? 막 주섬주섬 먹어놨다가 그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토해가지고 입에서 우물우물 먹는 게 봐요. 뭐예요? 색임질하잖아요. 막 먹어 생켜놨다가 그럼 우물우물 색임질합니다. 근데 그 색임질하는 게 뭐냐? 진리를 곱씹어가지고 야금 씹어 먹으면서 진리가 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색임질 합니까? 근데 개는 어떻게 해? 늦게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빨리 먹어? 정신없이 먹어버려. 근데 개에게 뭐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뼈다귀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생겨버리니까 죽어요. 잘못하면. 바로 그 개처럼 베드로전서 개하고 돼지로 비유들잖아. 토하했던 거 토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하는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색임질을 하는데 뭐가 안 갈라졌어요? 낙타 같은 경우는 색임질은 소나 말처럼 색임질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공물물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봐봐. 그런데 아무리 먹고 진리를 색임지라고 지금 낙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지금 낙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먹어도 어떻게 진리인지 뭔지 굽이 갈라지질 않아. 그 말은 성숙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굽이 안 갈라지는데 무슨 구원을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5절 읽어보세요.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자, 부정하고. 너구리, 이 사바는 너구리를 얘기합니다. 이 너구리는 색임질은 하되 뭐가?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토끼는 뭐예요? 색임질은 하는데 뭐가 있어? 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부정해. 토끼 고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다음에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9번 갈라져 있는데 색임질을 또 하네. 그러니까 돼지처럼 맨 구덩이에 들어가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식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돼지같이 되지 말고 사방같이 되지 말고 낙타같이 되지 말고 그런 잡아먹는 짐승, 그렇게 잡아먹힐 수 없는 짐승이 되지 말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굽이 갈라지고 정확하게 굽을 가르고 또 색임질을 해라. 색임질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내라. 그러면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날도 이건 먹지 말라 했으면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우리나라 엄청 많이 먹는데 돼지고기 먹는 사람 다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다고 돼지고기 안 먹을 겁니까? 그럼 이해하지 못하고 먹지 말라겠는데 이거 먹으면 좀 껄쩍지근하고 찝찝하네, 이런 생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색임질도 못하는 사람, 굽도 안 갈라진 사람, 그렇게 계속 먹으면 껄쩍지근하고 먹고 껄쩍지근하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굽도 못 가르고 책임질도 못하고 결국에는 진리 앞에 굳게 설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8절) 한 절 더 보세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런 것들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안 만지고 살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행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지느러미, 비늘. 지느러미 없으면 물살을 헤치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비늘이 없으면 뭐예요? 이 비늘은 바로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짐승, 이 물고기,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살을 헤치고 썩은 물에 고여있는 곳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고기 습성이 뭡니까? 자꾸 올라가잖아. 물 깨끗한 물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짐승,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런 데는 어디서 막 도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푹 파고 들어가가지고. 미끄럽기는 왜 이렇게 미끄러?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삔질거리면서. 바로 이렇게 신앙에서. 근데 맛있다고 영양가 많다고 엄청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 비싸기도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고 안 먹고 차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율법에서 이렇게 주신 것을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차원이 항상 머리에 내리에 스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나는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저는 먹네. 이걸 먹어도 괜찮다고 나는 이미 이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먹는데 안 먹는 사람은 아우 저걸 왜 먹을까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먹어도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먹지 말아라. 저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저 사람이 양심이 꺼리껴가지고 너를 판단하게 되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에서 판단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만큼 우리는 누구한테 판단받는 것도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판단받을 일을 하지도 말게 하고 정말 참 자유롭게 영적, 육적, 혼적 자유하게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성경 어떻게 해서. 자, 사도행전 10장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장 9절부터.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자, 창세기에서 모든 걸 내 식물로 주느니 잡아먹어라. 이 말씀이 다시 율법을 딱 통과해서 글씨를 통과해서 글씨 안에서 딱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있어요? 다시 잡아먹으래. 다시 잡아먹으래. 누구 안에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아먹어도 되니라, 이런 얘기를. 부정하지 않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는 뭐라 했어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지금. 율법 사고에 아직도 젖어 있죠. 유대 사상에서. 그게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삼나이까? 속되지 않은 건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더러운 것은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먹으라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이런 얘기는 내가 깨끗하다고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 자잘구리한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너희가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이건 옳고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주님 안에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깨끗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될 건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잘못된 육신의 외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율법적 사고를 적용하면서 너희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잡아먹을 수 있을까?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어째서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딱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모든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교육하는 바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동물들이 바로 더러운 짐승들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러운 짐승은 이런 모습을 하고 깨끗한 짐승은 이런 모습을 하느니라. 깨닫는 짐승은 바로 이런 길로 가고 더럽고 깨닫지 못한 짐승은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느니라. 바로 너희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짐승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니라.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깨닫지 못한 부정한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늘로 올리어가 아니라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 그 보자기가 어떻게 다시 어디로 갔어? 아까 뭐라 했어요? 11절에는 보자기를 풀러놓고 땅에 풀러놓고 보여주고 먹으라 그래놓고 다시 베드로가 부정하고 하더니 내가 깨끗하다는지 네가 어찌해야 부정하다느냐 그걸로 다시 싸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든지 굽이 갈라져 있든지 새김질을 하든지 않든지 굽이 안 갈라져 있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을 다 보자기에 의의 보자기로 싸서 하늘로 지금 올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너희는 내가 의로 불렀으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아. 짐승들이. 누가 안 들어먹냐? 책임질 못하는 짐승 굽이 안 갈라지니까 못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책임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야곱 진리를 궁구해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늘에 올렸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돼. 자, 그러면서 17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에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느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아까 9시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때 9시면 바로 12시입니다. 한참 정오쯤 돼서 배고플 때야. 근데 음식 만드는 그런 냄새를 맡고 배가 시장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약간 잠들었는데 하나님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야.
근데 그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도 그때 기도를 했어. 근데 고넬료 기도할 때, 야, 너 하인을 하나 보내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러 지금 이방 하인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올 걸 알았어.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이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보여줬어. 그 얘기는 너희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초청하러 오게 될 거다. 그러면 초청하러 가게 되면 이방들이 우글우글 되는 곳에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전해라 이런 얘기야. 잡아먹는 게. 근데 기도가 끝나고 이런 환상이 딱 있어요. 의의 보자기를 싸갖고 올라간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온 하인이 딱 음성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찌하여 왔느냐?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천사가 당신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가 주인의 말대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더니 이게 그런 얘기인가 하고 의심 반 믿음 반 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자 20절 일어나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치 말고 그 사람 따라가라 이런 얘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환경 속에서 지금 전도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적인 얘기나 먹는 얘기나 노닥거리라고 만난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육신이 번쩍번쩍하고 먹는 것만 눈이 번쩍거려서 시커먼 배만 채우고 그건 똑같은 짐승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카인이 고넬료를 자기 주인을 소개하지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고 의인입니다.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알려줄 사람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해서 판나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듣고 찾는 사람이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들겨라 이런 것처럼 만나게 해주시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자 23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가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그래갖고 하인을 베드로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자고 지금 같이 고넬료 집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고넬료 집에 딱 갔더니 이튿날 가니까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많은 짐승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귀가 쫑긋 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이면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잡아먹으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 했습니까? 자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딱 가니까 고넬료가 딱 엎드려 베드로 발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6절 자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높은 사람이요 백부장이요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백부장. 베드로는 아주 그냥 그 우습게 생각할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 딱 힘주고 아 그럼 그래야지. 이렇게 할 사람 같았으면 베드로 보내지도 않아. 교만이 패망이 되기 때문에 엉뚱한 걸 전해버릴 거니까. 근데 베드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지 말고 일어나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붙여주는 겁니다. 자, 1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억지로 왔다는 얘기요, 기쁜 마음으로 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너 착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내가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유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율법이다, 불법이다는 얘기요. 너희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더럽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런데 자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노뇨. 자, 그런데 내가 사양치 않고 내가 왔다. 너희 샤인이 오라고 초청을 해서. 근데 천사가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왔노라. 무슨 일로 부르느냐 이게요. 무슨 일로 부르기는 무슨 일로 잡아먹으라고 그랬지. 전도하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듣고 싶어서 불렀는데 베드로는 눈치도 없이 무슨 일로 불렀냐고 그러면, 그렇게 눈치도 없이 주책 없이 어디 가서 누가 초청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배워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의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걸 내가 전달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자, 그러니까 고넬료야. 지금 이제 무슨 일로 불렀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이제 자기가 있었던 환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 중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 딱 나타나서 너 지금 구하는 걸 찾는데 내가 응답 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하인을 불러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걸 들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고넬료가 야 그래 내가 베드로를 만나갖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아까운 시간, 이 기회를 내놓치지 말고 우리 모든 가족을 비롯한 내 하인을 비롯한 우리 부하를 비롯한 친구를 비롯한 친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야. 그 아까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 그렇게 하란 얘기야 지금.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친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 받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속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3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베드로가 각 나라 중 임재사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습니다. 그러고 나서 3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내가 이렇게 깨달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각 나라 중 어떤 나라도 상관없이, 어떤 이방 나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부르시는 그 의를 깨닫고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던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장에 들어가서 11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번복을 하면서 그 경험, 그 자기를 간증을 하면서 그때 그들이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이 너희가 물로 성령을 줬지만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를 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으나 그때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나노라면서 그 복음을 듣던 이방인들이 그들에게서 성령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내가 보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그것이 내가 착각이었고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 그 뒤로부터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딱 내려놓고 너희는 침례받아라,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너희는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것이 바로 침례받는 것이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11장에서 얘기를 해. 이렇게 깨달아야 굽이 갈라지고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있고 비판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의의 보자기 속에 드는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의의 보자기가 아직도 쌓이는 그 기간이 있잖아,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의 보자기 속에 저 사람은 빠져나온 사람처럼 판단하고 업신여길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도 아직도 은혜 아래 있어가지고 언제 그 의의 보좌 속에 영원히 그 속에서 살 수 있을지, 주님의 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은혜 아래 성립이 되고 있잖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의의 보자기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세상 사람도 그 안에 있고 굽이 갈라져 있던 책임지려던 않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밖에서 섣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섣불리 외식하는 마음으로 업신여긴다든가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진리 안에서 늘 생각하는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책망을 듣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 들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도 잡아먹어도 상관없죠. 이제는 교법사라서 이제는 더러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지 않다 알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 알았으니까 이미 고백했잖아, 사도행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이제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것을 먹은 거야. 근데 그걸 먹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꼴쩍지근하잖아. 흠잡힐까 봐.
그러니까 슬그머니 피하였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바울처럼 너희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조건 다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구분을 해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먹으면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그럼 먹지 말고 절제해줘라.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유대인들 앞에서는 먹지 마라. 이방인들은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표현하는 겁니까? 차별성 갖고 얘기하면 아이 그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맞춰줘. 당신들이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한 걸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텐데 이해를 못하니까 가르쳐주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그러고 나서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가나다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일부는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또 바나바도 거기에 포함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 괜찮대요. 아 수제자가 제일 1등 제자가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네. 그 먹어도 괜찮겠구만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은 이유가 원인을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은가 봐 하고 보고 따라오는 것. 이것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매일 다른 사람에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지면 그 사람과 똑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 자유하니까 마음이 자유한 게 아니라 그냥 방종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바울도 참 직선적이요. 아이고 좀 세상 말로 좀 쪽팔리니까 조용히 데리고 가서 베드로한테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조용히 가르쳐줬으면 좀 얘기 좋을 텐데 아주 유대인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인 데서 그냥 제일로 큰 사도라는 베드로를 갖다가 그냥 망신을 줘버리니 망신 준 게 아니요. 옳게 교육한 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거기 모든 듣는 사람들 같이 함께 동조한 사람에게도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게 백날 첫날 외식하고 여기서는 하고 저기서는 않고 앉는 척하고 이거 소용이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서는 하는 척 잘하는 척 기독교인 척 저기서 이거 아니요. 이방인이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어디 가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의로운 사람이지 사람하고 관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요. 손가락질 당할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한 거 같이 생각해. 상대방이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정함을 느끼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흠잡질 않아 사단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들어가 보세요. 오늘 시간 다 됐는데 자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골로새서 2장 16절.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서 지금 우리에게 더 참 자유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편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먹는 얘기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월삭,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도 지금 너희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 왜? 절기도 월삭도
안식일도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해서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될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다 보여줬던 거거든.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해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율법에 쓴 증서를 도말해버리고 거기에서 요구한 모든 것을 풀어버렸다고 그러잖아. 죄 때문에 싹을 내야 되는 것도 주님이 죄 싹을 들여버렸고 안식이 없던 생활을 주님 안에서 평강을 주심으로 안식을 이루어져 버렸고 에?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항상 절기도 무슨 절기에 따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그것도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걸 표현하고 가리켰던 것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절기구나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7절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장래일의 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것을 설명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루어졌으면 절기나 월상이나 모든 걸 어떻게 되겠어요? 개혁이 돼야 되겠죠.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혁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서에서. 그런지도 모르고 개혁돼 있는데 개혁되지 않은 속에서 계속 개혁된 속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는 성경에서 거역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야. 불신하는 것.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런 이 개혁되지 않은 속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속는지 모르겠어? 왜 속느냐? 진리를 풀어져서 있는 소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인 거야. 답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보니까 답 같아 그게. 그래갖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다시 그리스도는 왔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분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건데 그분은 지금 오시기도 전 상태로 지금 들어가서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고? 바보지.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그래서 이런 중심에 돼 있으면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모형 속에 머물러 있고 율법에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것도 안 한다고 율법이 계획됐다고 해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골라서 자기 편한 대로 조금씩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조금 하든 100% 하든 똑같이 하는 거예요. 100% 빠져나왔느냐 아니면 100% 못 빠져나왔느냐 그거지 중간이 없어. 왜 젖이나 먹고 있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에 뭐냐? 성숙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뭘 경험하지 식물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 뭐라 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사람이 의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라. 그리스도의 의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요 정말 모든 것이 답을 이루고 온전케 대진 속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찾아지느냐? 진리의 말씀을 경험해서 마음에서 경험이 되지 않으면 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답이 오질 않아. 그렇게 들을 때뿐이야. 들을 때뿐.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식물은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돼.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창세기에서 지금 그 노아가 죄를 범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악이라는 게 몰랐어. 악이라는 게 선만 알았어. 하나님만 알았어. 자기가.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내가 아노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같이 되었으니 그러나 선악을 알게 돼버렸어. 아담이.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된 그 습성이 우리도 똑같이 알아.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 기준은 어떻게 되냐? 외모로 아는 기준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저건 나쁜 짓이구나, 악하구나 하고 이것은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하지 마야지, 좋은 것은 해야지 이런 정도까지 다 알아. 배워서 알고 양심이 꺼리껴서도 알아.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지금 여기서 선악을 알았다는 얘기는 그것도 알고 저것도 다 알았어. 그런데 뭐냐?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오직 내 속에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을 받아들이는 것뿐이구나를 알게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맛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람은 알고 나면 어떻게 돼? 육신으로 선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잘 안 되는 모습을 자기 마음이 잘 아는데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걸 말씀을 다 듣고 확인된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할 자가 누구니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마음에서 낼 수 있으리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게 할 수가 있을까? 설 수가 있겠는가?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설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의의 맛을 안 사람은 바로 단단한 신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로마서 쫙 14장 지금 끝무렵에서 결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미리 결론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14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하나님 뭐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만일 식물이 율법의 차원에서 이걸 먹어야 되는 안 먹어야 되는 먹으면 끓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리킨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연자맷돌을 쥐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나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행하게 만들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육신으로 먹고 안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 그럼 또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또 안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육신이 조금 살고 죽고 살찌고 기름기 끼고 이런 게 자원이겠죠. 그런 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는 근처도 못 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짐승들이라고.
그랬더니 먹고 마시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외적으로 육신으로 먹고 안 먹고니까 안 된다 된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한다? 그거는 망하게 하는 거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에 해방되어 가지고 그런 거에 꺼리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노아 시대처럼 잡아 먹어라. 그때 시대로 다시 들어가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상태로 들어가 나서 시장에서 파는 거 다 잡아먹어. 다 먹어라. 묻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18절 뭐라 합니까? 자,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이 다 정하게 해놔서 하나님이 만물이 아담 안에서 다 아주 부정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하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그렇게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 은혜 기간에 누구든지 정한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나는 순간 이 부정이 다 드러나면서 그때부터는 부정을 씻을 수가 없어. 다 심판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땅을 치게 될 겁니다. 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책임질 못하고 구볼 못 갈라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이 서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해서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20쭉 내려와서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뭐라고 했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무슨 있는 믿음이요? 식물 먹고 안 먹고 차원 믿음? 그리스도께서 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의 마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깨끗한 마음. 이 깨끗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깨끗한 근처도 가질 생각도 많아.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라? 잊어버리란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어디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생각에 확신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자기를 책할 것이 없을 것이 될 것이고 자기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음에 사도 바울이 다윗의 글을 빌려가지고 표현했던 것처럼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다. 자, 23절 그 얘기.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부정하게 되나 정죄되었으나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이렇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진리를 깨달은 굽이 갈라진 사람, 책임지라는 사람은 믿음을 쫓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는 이건 안 먹어야지, 먹지 말라 했으니 안 먹어야지, 저건 먹으라 했으니까 먹어도 괜찮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백날 첫날 먹고 마시고 절제하고 아무리 않는다 할지라도 다 부정하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럼 믿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 진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 성령님이고, 진리의 말씀을 갖다 주고 그걸 믿음으로 지게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믿음으로 확증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진리 안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5절 읽어보세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혹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한 날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킹제임스는 한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날은 그게 뭐냐면 절기를 얘기하는 거야. 절기를 엄청나게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인터넷 보면 그런 사람이 엄청 많어. 유대인들도 책망 들어갖고 바리새인들도 불합격 맞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한다고 폼을 잡고 있어.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것 같다가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날을 정하게. 근데 이 날만 귀중하게 생기고 다른 날은 우습게 생각하면 뭔 생이 있어 그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 예수 날이요. 주의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절기 때만 날, 무언 때만 날,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주의 날,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기하게 여기는데, 혹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을 주 안에서 갖게 여기면서, 자유하게 여기면서, 기쁘게 여기면서 다 여기는 거예요. 이 절기에 의하면 속죄일날 온 백성이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웠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나와 있어.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서 지성소 문이 닫히고 대제사장이 딱 나오면서 그때부터 그 한 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죄를 위해서 짐승을 매일 잡아들여야 되는, 아침에 2마리, 저녁에 2마리, 4마리씩 계속, 그것도 또 자기가 잘못한 건 별도로 또 드려야 돼. 그게 한 날이요, 모든 날이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고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고 있어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한 날 주일날만입니까? 또 안식일교에서는 주일날 부활을 시키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 주일날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그럼 수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 다 쉬어갖고 만나던가. 아무 상관없어. 아무 날이고. 근데 그 날 갖고 또 싸움을 하고 있어 또. 우리는 주일날만 말씀 듣고 나서 다른 날은 신경 쓰도 없이 삽니까? 주일날 아니면 말씀을 더 신경 쓰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계속 해야 된다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채하루 11조만 들이시라니까. 168시간 몇 시간 드려야 돼? 16시간만 드려봐요.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모든 날이에요 지금. 이걸 모든 날을 한 날로 보면서 이날 저날이 아니라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날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둘이 그거 갖고 싸울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싸우란 얘기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혹 이날이 중요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갖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갖게 여기잖아. 꺼리낌이 없어. 어떤 날이 됐든 신경 쓸 거 없어. 주일날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어. 안식일 날 돌아와도 걱정할 게 없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불안해.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 왜?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리가 개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확신하고 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언제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니 이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따라서 율법에 따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요? 비유라고 하잖아. 비유.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실체처럼 하고 있냐 이게. 지금도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로 승리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분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들어오려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러면 의를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죄가 발견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계속 그 모형 속에서 비유 속에서 머물러 가지고 양심이 꺼리낀 걸 좀 온전하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드리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해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못 박아버렸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자 10절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자, 것이니라. 육체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는 속에서 지금 이 법이 뭘 얘기하고 있냐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란 얘기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뭘 보냐? 하고 않고 이것만 보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장래에 장막으로 뭐예요? 말미암아. 장래에 오실 그분이 아까 왜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예표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골로새서에서.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바로 대제사장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대제사장 직분과 왕. 두 직분이야. 구약 시대는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 두 가지가 두 지파에서 늘 함께 다녔어. 다윗이 갈 때 항상 따라다녔어. 왜 그냐? 두 개가 함께 있어야만 성경이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의와 죄사함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녔어. 근데 이걸 갖다가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됐네, 왕권이 됐네. 그러니까 왕 통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지금. 죄가 왕노릇 하더니 이제는 의가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오셨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인 줄 알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고 죄가 왕노릇하는 속에 너희 마음속에 의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가 왕으로 온다니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이 계십니까? 어떤 왕이 계십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왕 노릇해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에서 죄가 속죄된과 동시에 의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온전히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너희 마음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래서 종교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 주제로
우리 홈피에 어저께 글을 올렸거든. 안 읽어보셨지? 종교냐 기독교냐에 거기에 갖다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음의 성전이 건축이 됐느냐 의의 성전이 건축됐느냐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자유가 있을 것이고 정말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8절 한번 더 보세요. 18절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율법에 따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모형들은 뭐에 연약함으로 뭐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했다고? 근데 아직도 왜 그걸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익하다는데. 그러니까 바보요. 말씀을 좀 확인을 해봐야지. 율법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욱 소망이 생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이날이 중하고 저날이 안 좋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난리를 따지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 미신적으로 뭐 이날 저날 따지는 거 아주 이것도 어리석은 짓이요. 필요가 없어 그런 게. 4장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구약에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을 해를 또 삼가 지키니 이런 걸 지키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 모든 절기에 요구한 걸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헛되게 되는 것이라,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러게 그런 속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 심지어 그 침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완벽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마음의 침례를 사형 선고 받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라. 내가 누구 외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게 나와. 내가 가이오 외에 누구 외에 침례 주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침례를 안 줬대요. 안 준 게 감사하대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모형으로 받는 침례를 침례요한이 줬던 그런 침례가 아니고 성령이 마음을 깨닫게 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의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역할을 깨닫게 하는 침례, 그걸 바로 성령 침례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침례.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적인 그런 침례에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침례,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말씀의 실체입니다. 실체도 모아서 실체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미 침례를 받은 겁니다. 장례를 치른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잖아요. 연합됐습니까? 그럼 이미 죽었다가 연합돼서 다시 부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로 부활된 사람이 무엇도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늘 죄의 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선해질 수 없다는 걸 늘 깨닫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육신이 쓴뿌리가 틈타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 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런 미신적인 그런 의심, 그런 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8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지금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관계 없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우상의 제물이 됐든 뭐든 신경 쓸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맛있게 먹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우상 음식 아니야 이거? 그렇게 딱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인데 저걸 먹어도 괜찮아? 그럼 우상과 함께 같이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본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상 생각과 혼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사람 앞에서는 너희는 자유에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절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를 명확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해줘가지고 그 사람도 참 자유를 알게 만들어주던가. 그러지도 못하고 먹어도 괜찮아. 그러고 막 먹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상대방에는 왜 괜찮은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껄쩍지근하면서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상과 동조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끝나자마자 모압 땅에서 그런 짓을 했던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잘못하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 너의 지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자유하지만은 상대방은 그 자유를 못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진리를 못 깨닫고 만약에 그 속에서 머물러 있고 그 속을 계속 동조하다 보면 멸망하게 되느니라. 깨닫기 전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만약에 부정하게 된다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걸 깨끗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한 걸 알 때까지 그걸 발견하기도 전에 만약에 부정한 사람으로 영원히 떨어져 버린다면 그리스도에게 죄가 되는 거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 절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25절. 10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 않아야 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가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 자, 그 얘기해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자, 구하라. 왜요? 나는 괜찮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자, 땅과 시장에서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먹어라. 아무 우상도 그 시장에서 사다가 만든 거 아니냐. 그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만들었는데 뭐가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잡아먹으라고 다 먹으라 했는데 아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뭐 때문에 했다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부정한 짐승인 걸 깨닫게 해서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되겠어? 굽이 갈라지게 해야 될 것이고 책임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히
그대로 책임지라고 그대로 굽을 갈라가지고 계속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은 혼합하지 말고 책임질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그들에게 책임질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굽이 갈라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따로 살 수 없잖아. 같이 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들이 뭐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을 했어. 먹어라. 문제 없으니까 먹어라 이게요. 걸쩍지근하게 생각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건 우상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 너는 양심이 편하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양심인데 그 양심이 지금 꺼리끼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이잖아. 그 사람은 부정한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너를 판단을 하면 너는 판단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런 부정한 판단을 안 들어도 될 걸 듣냐 이런 얘기요. 그 사람한테 판단을 받은 거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남한테 판단받고 부정하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 평안, 기쁨 모든 것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자유를 자유 없는 자처럼 해줄 필요는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한 절 더 보세요. 30절. 자, 29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것이 아니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유대인에게나 만약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너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양심의 꺼리낌을 받은 사람도 감사함으로 먹고 같이 함께 같은 마음 주님 안에서 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는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지금 그 믿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33절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는 나지 너는 너지 나는 상관이 없어. 너는 마음대로 해. 꺼리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하고자? 구원하고자.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너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참 자유가 뭔지, 그 너희가 부정한 것이 뭔지, 부정한 게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뭔지, 그렇게 돼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나처럼 같이 먹고 즐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깨달음의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깨달음에 의해서 지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지도 않아요. 안 먹으면 되지, 뭐 먹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너는 먹지 마. 나는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럼 먹고 신경 쓸 거 없어. 남의 생각도 안 해.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그거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아, 그 참에 그 형제님이 이랬었구나 알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기독교가 싫어갖고 넘어가 버린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두고두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뻗뜨리고 돌아다녀. 얘기에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왜 양심에 그 사람 양심으로부터 부정한 소리를 듣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마지막 한 절 넣어보세요. 자, 본문에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6절 우리가- 한번 다시 보고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나를 어떤 그 절기를 율법에 따라서 그런 나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먹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그럼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있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자, 없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나를 전할 다 해결해 버렸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날로.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 산다면 내 생각은 내면 안 되잖아. 진리가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산다고는 하더라도 자꾸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도 자꾸 내면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진리가 역사하지 않고 자꾸 왜곡되는 겁니다.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주님 안에서 송장이 돼갖고 우리는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시체 초상집에 가서 시체 한번 염하는 거 보세요. 꼼짝도 안 해. 닦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도 않아. 그리고 옷을 입히지 않아도 신경 쓰지도 않아. 한산 모시를 입히든지 중국산 수입품을 입히든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너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겨우 중국산이냐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끝이 났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죽었잖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을 내면 되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주께서 뭐 괜히 죽었다 살아나신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 살아나라. 그러고 나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른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살라고.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부르지도 않아. 이사야에서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 찬송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표현하고 마음에서 찬양하고 입으로 그 소리를 늘 설명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의로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믿고 지금 마음으로 믿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날 저날 먹고 안 먹고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 안에 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말로 쓰잘데기 없는 짓에 시간 낭비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들어가 보세요. 한 두어 절만 찾겠습니다. 5장 15절. 후서 5장 15절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누구를 함이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맘대로 막 살잖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만큼 그렇게 하는 만큼만 또 진리를 또 주어. 그 수준의 만큼만. 자, 그러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와. 그걸 지금 성경이 이해하고 있어요. 자, 5장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라.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내가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니라. 죽는 것도 유익해. 계시록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엄청 좋아. 지금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이 여호와께서 키중히 보시느니라.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죽는 거 뭐 하나님이 벌 받아갖고 죽는 것처럼 생겨는 안 죽을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아프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니 생로병사 하나님이 벌을 줘갖고 그렇게 있겠다고 그러는데 아프면 하나님이 벌 받은 거라고 뭐 저 뭐야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거라고 그건 잘못된 거지.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안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밖에 없어.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도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도 재판자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입법자도 되지 말고요. 재판자도 되지 마세요. 그냥 죄인처럼 사세요. 그 대신 지나치게 죄인 되지 마세요. 그리고 의인처럼 살되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세요. 지나치게 의인 되면 교만해질 것이고 지나치게 죄인 되면 항상 죄의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면은 입법자도 되고 재판자도 되는 거예요. 입법자는 이건 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재판자가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가 죄로 정죄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죄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재판자로부터 심판자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밖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 밖에서 자꾸 죄인 죄에 넣으면 아담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내가 깨끗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죄가 있다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라면서 의인을 받았는데 내가 의인다 얻기다 힘줘도 안 돼. 왜? 주님의 의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에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죄인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지나치게 죄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자네 죽으려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죄인 인정하되 마음으로 인정하되 지나치게 죄인 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세요? 매일 죄 때문에 떨면서 계속 죄에 피를 대지 말고 의인 됐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처럼 뻐개지도 말고 바로 의인처럼 죄인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죄인처럼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나도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면서 의인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의인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 됐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늘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가리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가치를 내는 생활 속에서 육신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깊게 이해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편안하게 자유하게 기쁘게 겸손하게 늘 교만하지 않게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엄청난 분량으로 우리가 기록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이걸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소홀히 여기서 교만해지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지나치게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과 생각에 고정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주님 안에서 늘 화평한 중심에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 중심들이 우리 형제들 모든 가족들에게도 항상 진리의 말씀이 응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275장 (1절) (2, 3절)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